창조의 두 번째 메시지, 시편 36편 5절에서 9절, 이건 다윗이 지은 시인데 시는 상당히 은유적이고 상징적인 게 담겨 있죠. 하지만 이 시 안에는 창조의 놀라운 두 번째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뭐냐? 너 없으면 나 없다? 그럼 너는 어디서 왔니? 너는 어디서 왔니? 이겁니다. 너는 어디서 왔니? 비가 어디서 왔습니까? 아니, 과학적으로는 압니다. 이게 서큘레이션이 이 대기권 안에 있는 모든 보이지 않는 물, 보이는 물들이 돌고 돌아가지고 비가 내려지고 또 돌고 도는 겁니다. 근데 그건 알겠는데, 그러면 그 애시당초 처음 물은, 비는 어디서 왔니? 물이 어디서 왔니? 비가 없으면 초목이 없다는데 풀과 나무들은 어디서 왔니? 비 있는 초목은 어디서 왔니? 누가 기르는 거니? 수질 좋은 에덴은 어디서 왔습니까? 안개 젖은 흙으로 사람을 빚었다는데 그 사람은 어디서 온 겁니까? 욥기에 보면 욥이 고난의 대명사잖아요. 모든 것 다 잃어버리고 어마어마한 고난을 당하고 믿었던 새 친구마저 자기의 막 다 긁어놓고 배신감을 갖게 하고, 그런 그 욥기의 고난의 마지막 부분에 하나님이 찾아오셔가지고 몇십 개의 질문을 막 쏟아붓잖아요. 욥기 37장에 보면. 그 질문이 다 이런 겁니다. 야, 너 아니? 너 똑똑한 척 했지만, 너 의로운 척 했지만, 너 고난 괜히 당하는 것 같고 배신당하는 것 같았지만 너 아니? 바닷속에 걸어다니는 생물이 누가 만들었던 건지 너 아니? 하늘에 있는 광명체가 어떻게 있는 건지 아니? 너 아니? 욥은 이렇게 반응했습니다. 내 손으로 입을 가리나이다. 할 말이 없어진 거죠. 우리는 의존해야 살 수 있는 천지 만물이 과연 어디에서 왔는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과연 출처가 어디고 기원이 어디인지 사실 우리는 잘 알지 못합니다. 생명의 원천이 어디인지. 너가 없이 내가 없다라고 하는 이 결론, 그 너는 어디서 왔니? 우리는 미리 결론을 우리가 함께 나눠보자면,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이십니다. 어디서 왔니? 하나님이시라는. 물론 그거는 어떤 과학적 고증이나 이걸 뭐 창조과학회 하는데, 그러면 그거 해가지고 모든 것들을 증명할 수 있을까요? 결국 무엇든지 이건 믿음의 대상입니다. 뭐 굳이 외람되지만 한 가지 예를, 진화론도 마찬가지입니다. 진화론, 사람이 이렇게 시대에 따라서 깎이고 가지고 변화됐다. 이게 환경에 적응하는 방식이었다. 다윈이 만들어놓은 진화론, 그건 처음에 한 거 봤습니까? 그 결국 믿는 겁니다. 믿음의 대상을 무엇로 설정해 놓느냐, 내 존재 방식에 내가 충분히 납득 가능한 방식으로 내가 믿고 있느냐, 이겁니다. 하나님 없으면 그래서 사람이 없습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하나님 없으면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 없으면 비도 없고, 하나님 없으면 강도 없고, 하나님 없으면 산도 없고, 하나님 없으면 사람도 없습니다. 만물의 원천, 생명의 원천이신 하나님께서 계실 때 내가 있습니다. 요즘 세상은 한 세 가지 정도로 하나님과 관계 설정에서 구분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 없이 내가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팽배합니다. 하나님 없는데 내가 있다. 신이 없는데 내가 있다. 이걸 인본주의라고 부릅니다. 하나님 없이 내가 있다. 이게 인본주의인데, 뭐 여기까지 하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 없는 건 동일한데 물질만 있다. 거기서 인간도 소외가 됩니다. 물질 만능주의, 조금 약간 다른 표현으로 만모니즘이라고도 부릅니다. 물질이면 모든 게 만사 형통이 되는 거죠. 돈이 인간의 인격이나 인간의 삶이나 자연이나 모든 것 파괴하는 명분이 되는 겁니다. 아주 세상이 이걸 이 이데올로기가 세상을 꽉 잡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있습니다. 뭐 하나님 믿고 교회도 다니고 뭐 막 다 합니다. 하나님이 있는데 내가 없다. 이 우울증과 자아상실, 자괴감의 시대입니다. 대략 이 세 가지 정도로 하나님과 관계 설정에서 우리는 이 세상에 퍼져 있는 그 생각들을 좀 나눠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인본주의, 물질 만능주의, 그리고 우울증과 자아상실의 시대입니다. 그런데 먼저 결론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도 그렇게 믿고 있지만 여러분들도 그렇게 믿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오늘 메시지를 통해 전합니다. 뭐냐? 하나님이 계실 때 내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실 때 내가 있다. 더 좀 한 걸음 깊이 들어가 보면 나라는 존재는 하나님 존재를 설명하는데 가장 확실한 증거다. 그러니까 나를 어떻게 가치를 매기느냐? 나는 하나님의 존재를 설명하는 가장 확실한 증거이다. 나는 그래서 우리가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그런 값어치를 가지고 있다. 이게 인간론의 상당히 중요한 자기 증명 방식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는 교회에 앉아 있습니다. 예배당에 앉아 있습니다. 여기를 성전이라고 부릅니다. 거룩한 전입니다. 이거 자체가 교회는 아니죠. 교회는 사람들의 모임이란 뜻이기 때문에 여기는 예배당이죠. 이 예배당을 우리는 거룩하게 생각합니다. 이 안에서 우리가 세상에서 하는 것처럼 아무렇게나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안에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이 있는 곳이라고 우리는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거를 확장해 버렸습니다. 하늘도 공중도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진실함이 미쳐 있는 곳이라는 것. 그 의식 자체를 어느 순간 이 제도화된 교회 자체가 이 건물 안으로 이 하나님을 가둬버리려고 하는 이 권력에 탐했던 이 제도 자체가 이 어마어마한 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망가뜨려 버렸습니다. 인식 자체를 망가뜨렸습니다. 여기는 거룩하게 해도 밖에는 아무렇게나 해도 괜찮습니다. 여기는 사랑을 베풀어도 밖에서는 그냥 아무렇게나 살아도 괜찮습니다. 공중이 망가지던 바다가 어떻게 되든 개의치 않습니다. 이런 이원론적인 생각, 내 권력과 영향력이 미치는 곳만 내가 관리하면 된다는 이 탐욕스러운 인간의 생각이 하나님을 영역들을 파괴했습니다. 하나님의 실패하지 않는 사랑, unfailing love, 끝까지 한결같은 하나님의 신실하신, 진실하신 그 사랑,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이거는 확실하다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그냥 이건 생각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부활하셔가지고 40일 동안 자기 몸을 500여 증인들에게 보이신 다음에 승천을 하셨다고 했는데 그 승천하실 때 하늘로 올라가시고 구름에 가리워졌습니다. 하늘,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맞닿아 있는 곳, 구름, 하나님의 진실하심이 사무쳐 있는 곳. 여하튼 다윗은 시적으로 하늘과 구름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진실을 본 거죠. 그걸 본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진실이 하늘과 구름에서 나타나는 거죠. 세상에 우리를 관장해 준 대기, 기후를 그렇게 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늘과 구름을 허투루 생각하면 되지 않습니다. 하늘과 구름은 하나님에게서 온 거고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이 손길이 맞닿아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 없이는 하늘도 구름도 없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있는 이 자리가 거룩한 것처럼 그것도 거룩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손이 맞닿아 있는 구름 그리고 하늘을 아름답게 보존하고 지켜야 됩니다. 거기를 어린아이들 살상하는 폭탄으로 또 전투기로 또 대기의 오염으로 공장의 연기로
이런 사실을 우리가 조종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힘이, 세상의 힘이 거기까지 미쳐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걸 위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불이라고 하는 생각, 그게 죄라는 생각, 그걸 위해서 참여하려는 생각은 우리는 가질 수 있습니다. 그걸 방관하거나 무시하거나 아무렇지도 않는 것처럼 생각하는 그 사실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내 머리 위에 모든 스페이스, 공간은 그 내 머리 위에 지속 가능성은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고 하나님에게 달려 있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모자 하나를 쓰고 다니죠. 테두리 없는 모자 키파라고 부릅니다. 이거 왜 쓰나? 물론 저도 책을 통해서 이 대속죄일 날에는 특별히 쓰는 거고 왜 쓰는지는 대충 공부해서는 알고 있지만 제가 한번 호기심이 있어가지고 아주 좀 오래전에 그 유대인 친구에게 물어봤습니다. 이거 왜 쓰냐? 아주 그 유대인 친구가 기가 막힌 답을 해줬습니다. 야, 하나님 위로 내가 절대 넘어설 수 없다고 하는 심벌이 이 키파라는 모자야 라고 했습니다. 경건의 표시였습니다. 물론 그렇게 삶을 그들이 사는지 안 사는지 그거는 뭐 제가 거기까지는 생각할 수는 없겠지만 그 말 자체는 상당히 깊은 의미가 있었습니다. 아, 내가 이 하나님의 경계선 영역 자체를 넘어서지 않는 삶의 표식을 가지고 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진실함이 닿아 있는 것을 오염시키면 대기 오염, 기후 변화가 일어납니다. 보이지 않는 또 특별하게 산술 통계 자료가 막 쫙 하고 내 앞에 늘 보여 있는 그런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이거를 크나큰 악이라고 생각하지 않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영역을 침공하고 침범하는 겁니다. 1차적 파괴가 노아 시대 홍수에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하늘이 막 비를 40일 동안 쏟아내 천지를 다 멸망시켰습니다. 하나님 없이 나는 없다. 이 엄청난 메시지. 하나님이 있어야 내가 있다. 하나님의 인자심과 진실함이 깃든 하늘과 구름을 살려내는 것, 결국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의 신앙의 표현이 될 수가 있습니다. 내가 내 머리 위에 있는 공간을 보호하고 살려내고 이거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한다. 사람끼리도 너 없으면 내가 없다지만 하나님 없으면 내가 없습니다 라고 하는 하나님 의존에 대한 신앙의 표현이 될 수 있다는 것.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진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마시게 하시리이다. 아멘. 야, 드디어 주의 집이 나왔습니다. 주의 집이 나왔는데 주의 집에 이 복락의 강물이 흐릅니다. 복락은 기쁨인데 The River of Delight, 이 기쁨의 강이 그 주의 집에 흐릅니다. 그 주님의 집은 하늘과 구름이 덮어 있고 천장 실링은 하늘과 구름이고 땅과 바다가 바닥이고 기쁨의 강물이 흐르는 겁니다. 이걸 예레미야가 동일시하게 비전으로 보고 예레미야가 에덴 동산의 회복을 예루살렘의 성전을 통해서 이루어질 거라는 예언을, 비전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이 다윗 정말 대단한 인물입니다. 사람은 자기 프레임이 있습니다. 자기가 딱 가다 놓은 그 인식의 틀이 있습니다. 절대 거기서 빠져나오기가 정말 죽어야 빠져나오지 안 빠져나옵니다. 그 어떻게 뺄까 지금 제가 그 고민입니다. 안 빠져나옵니다. 저도 마찬가지죠. 그 다윗이 보여주는 그 광활한 드넓은 어떤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한 인식의 틀을, 자기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자기 인생 때에 뭐 얼마나 욕심이 많았는지 자기 인생 때에 하나님의 성전 지으려고, 예루살렘 성전 지으려고 뭐 자재 모아놓고 모든 것 다 열심히 했던 사람인데 결국 이루어지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성전이 무엇인지, 어떤 비전이 있는지, 어떤 프레임이 있는지를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게 자기 정치 권력에서 어떻게 작동할 것인지 대충 감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이 천지 만물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야, 이게 피난처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진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살진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살진 것으로 풍족하다는 거 바로 지속 가능성의 표현 아닙니까? 풍족하다. 이 지속 가능을 고민하게 되는 계기가 고갈 아닙니까? 그런데 풍족하다는 겁니다. 살진 것으로 주의 집 안에서 하나님이 해주시는 겁니다. 부족이 아니라 고갈이 아니라 풍족한 환경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풍족을 주십시오. 뭐 굳이 이렇게 사실은 기도하지 않아도 내 주변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풍족하게 주셨습니다. 사실은 풍족을 기대하고 희망하는 것도 하나의 어떤 자본주의나 뭐 이런 중요한 이데올로기지만 성경 안에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풍족을 지켜내라는 겁니다. 낭비하지 맙시다. 소비를 줄이고 남는 거 있으면 나눕시다. 그리고 그걸 가지고 격려합시다.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상당히 제한된 인생의 시간, 언제 또 내 인생을 마감할지는 우리는 누구도 알지는 못하지만 그 소중한 시간 안에서 낭비하지 말고 소비를 줄이고 남아있는 게 있다면 함께 나눕시다.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품격입니다. 사람 중심, 인간 중심 그 자체가 가지고 있는 함정, 인간, 우리가 지난주에 봤지만 이 성경 창조된 성경에 야 너를 주인공으로 삼기 위해서 인간 이게 주변의 모든 걸 만들었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일부러 물이 중심이었다는 걸 성경 안에 그대로 여러분들에게 같이 나누지 않았습니까? 이건 인간을 위해 만든 거야 라고 하는 건 그 인간들의 해석입니다. 내가 주인공이 되고 싶은 하나님이 언제 그렇게 명령했습니까? 다스려라 이 말씀 아바드 섬기라는 거라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경작해라 섬기고 돌보라고 그랬지. 야 네가 네 마음대로 거기에 주인공이 돼서 지배하라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그럴 리는 없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그렇게 정복하고 지배자로 세우려고 했다면 제가 그 하나님을 정말 좋아할까? 안 그래도 세상이 이모저모 힘자랑하는 걸로 꽉 차 있는데 하나님마저 그런다면 저는 하나님에게 실망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연약한 자, 쓰러져가는 자,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않고 붙들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섬기고 돌보라는 거죠. 살진 것으로 풍족해라. 지속 가능성의 표현인데 이건 지속 가능성 정도가 아닌 거 우리가 알잖아요. 세상에서는 안 되니까 빼러리 수명을 좀 늘리자 지속 가능성에 대한 새로운 타겟들을 설정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정도가 아닙니다. 지속 가능 정도가 아니라 우리는 영원을 얘기합니다. 서스테이너블이 아니라 우리는 이터널을 얘기합니다. 누가 뭐 우리가 사는데 시비를 걸 수도 있겠죠. 야, 네가 이터널 그걸 누려봤냐? 뭐 봤냐? 목격해봤냐?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게 제 삶의 희망입니다. 사랑이 영원해야죠. 믿음이 영원해야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풍족을 지켜내는 것, 인간 중심, 나만 중심, 이런 교만과 탐욕을 버려버리고 사랑과 나눔으로 우리가 다시 거듭나는 그런 삶이 기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근사하는 거죠. 그래야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 보고 와 대단한데, 수준 높은데, 우리가 생각지 못하는 지점에 있는데 이렇게 좀 이야기를 들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서스테이너블 정도도 이기 못하고 있거든요. 이 서스테이너블 정도가 아니라 그 위에서 우리는 놀아야 되는 겁니다. 세상을 축복해줘야죠.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 자연과 함께 이렇게 이웃과 함께 하나님 함께 자연과 함께 이웃과 함께 이렇게 서로 의존하고 의지하고 공생하며 더불어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창조 질서의 생명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좀 말씀을 이제 정리해 보면서 다만
한 가지만 중요한 경계가 있습니다. 좀 어려운 말을 해서 죄송하지만 토테미즘입니다. 토테미즘은 자연과 심지어 동식물, 동물, 식물들을 하나님처럼 여기는 신앙입니다. 이걸 토테미즘이라고 합니다. 토테미즘은 아주 오래 고대부터 내려왔고 뻗치지 않는 지점들이 인간의 두려움을 안정이라는 걸로 대체시키기 위해서 인간이 표현한 아주 중요한 문화 양식이었습니다. 토테미즘. 하늘이 하나님이 되고 태양이 하나님이 되고 맹수가 하나님이 되고 강이 하나님이 됩니다. 여러분들 창세기 1장에 보면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 여섯째 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습니다. 그러면 창조된 피조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좀 상식적으로 이거는 창조의 이야기를 보도한 거지만 이 창조의 이야기를 창세기 1장을 가장 화려하게 가장 감동적으로 사용했던 공동체가 바벨론 포로기의 공동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거지같이 끌려갔잖아요. 거지같이 갑자기 해서 죄송하지만. 근데 바벨론 제국에 이들이 가보니까 거기에 하늘, 샤마임이 하나님이었습니다. 탄닌이라고 하는 큰 물고기가 하나님이었습니다. 태양, 달, 별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었습니다. 신성시됐습니다. 그걸로 정치 권력들이 유지가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일개 포로 주제에 끌려갔던 포로 주제에 얼마나 배포가 컸으면 야 너희 제국의 신들을 내가 믿고 있는 야훼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물이야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창세기 1장입니다. 이거 엄청난 거 아닙니까? 이 정도 배포를 가지고 있는 게 신앙이었습니다. 백악관에서 아무리 떠들어봤자 아무리 해봤자 웃기지 마라. 우리 하나님이 모두 다 창조하신 거다. 주인을 만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용기입니다. 창세기 1장을 그냥 첫째 날, 둘째 날 이렇게 여러분들 세상이 이렇게 만들어졌구나 이렇게 이해하기 위해서 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 그 창조의 이야기를 이 후대에 어떻게 사용했는지 이 면면을 보면 정말 기가 막힙니다. 감동적입니다. 그들이 어떤 역사의 삶의 자리에서도 그 신앙 고백을 가지고 어떤 강한 권력 앞에서 당당하게 섰던 모습들을 우리는 봅니다. 교회는 다니는데 내 주변을 돌보고 섬기지 않으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겁니다. 오늘 마지막 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정말 아름다운 말씀입니다. 원천, 마콜이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이게 추적을 해보니까 좀 제가 이 기독교 이단에서 만든 음료라 좀 그렇지만 메콜이라고 하는 메콜이죠. 우리 이게 히브리어 이 말에서 나왔습니다. 마콜 원천입니다. Fountain of life 생명의 원천은 뭡니까? 마르지 않는 샘을 원천이라고 합니다. 이거 지속 가능성이 한 200년으로 늘려놓는 게 아니라 이거는 마르지 않는 샘, 영원히 끝이지 않는 샘. 이 생명의 원천이 어디에 있느냐? 이 지속 가능성을 넘어 영원성이 어디에 있느냐? 주께 있사오니 있습니다. 사람이든 자연이든 만물의 생명 원천은 하나님 신에게 있습니다. 주님이 마르지 않는 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마르지 않는 원천입니다. 주님에게서 강도 시작하고 주님에게 산도 시작하고 주님에게 하늘도 높아지고 주님에게 사람도 시작되었습니다. 생명에 마르지 않는 원천은 오직 하나님에게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야, 이 영어로 읽으니까 정말 In your light we see light. 당신의 빛 안에서 내가 빛을 봅니다. 야, 진짜 기가 막힌 시입니다. 주님이 여명입니다. 새 것을 보지 않고 무엇을 하겠습니까? 늘 그냥 다람쥐 쳇바퀴 돌아 익숙함으로 우리가 무슨 새로운 일을 꿈꿀 수 있겠습니까? 새 것을 본 자만이 새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명의 아침에 빛을 본 자만이 새로운 일을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폭포수 같은 빛의 원천입니다. 빛을 뿜어내는 부분입니다.
우리 눈을 뜨게 하여 빛을 보게 하시는 분입니다. 내 인생에 여명을 주시는 주님, 내 인생에 새날을 주시는 주님, 내 인생에 새 일을 행하시는 주님, 그 주님 안에서 우리의 여명의 빛을 봅시다. 내 주변과 의존 관계를 회복할 뿐만 아니라 무시하고 짓밟고 업신여기고 모른 척하는 거에서 해방될 뿐만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께 의존하고 하나님께 의지하는 그 길을 회복하시는 여명이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비가 없이 사람 없다. 이 엄청난 메시지, 엄청난 신비입니다. 너 없이 내가 없다. 이 하나 깨달으면 인생은 회복이 되고 살만한 세상 됩니다. 그런데 더욱 위대한 신학적 각성을 오늘 다윗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 내가 없다. 하나님 없이 자연 없고 하나님 의존할 때만 내가 있다. 이 깨달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가 깃든 하늘, 구름, 산, 바다, 가격 불가, 가격 매길 수 없는, 구매할 수 없는 보배입니다. 보배를 볼 수 있는 여명의 빛, 그 보배를 돌보고 섬길 수 있는 그 여명의 빛이 여러분들의 마음의 눈으로 오늘 이 시간 들어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